겉과 속을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만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과일이 무슨 과일인지 아십니까? 네, 두리안이라는 과일이죠. 두리안. 천상의 맛, 지옥의 냄새라는 잘 알려진 겉과 속이 좀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 유명한 과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태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현지 선교사님께서 이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먹어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맛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아닌 것 같았는데 어쨌든 우리 같이 간 목사님 중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과일을 드시려고 갔던 목사님도 계셨고 여러 개 목사님 계셨습니다. 재래시장에 이 두리안 가게를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거죠. 이렇게 마치 우리 그 홍어를 첫 대하는 그런 것처럼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시식을 시작했습니다.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목사님 절반은 아주 맛있게 드시는데 절반은 아주 한 입만 먹고 그냥 그 자리를 도망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보였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처음 드셔본 이 목사님은 한 입만 먹고 말았던 것이죠. 약간 닭고기 맛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맛을 느껴보지 못했었습니다. 현지에서도 두리안은 굉장히 비싼 과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맛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맛이 대단히 독특하고 풍미가 깊어서 과일의 황제라는 호칭까지 달고 있지만 이 과일이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천상의 맛, 지옥의 냄새로 그런 별명을 지닌 과일입니다. 이 뾰족뾰족한 외관이나 냄새와 다르게 독특한 맛을 가진 겉과 속이 다른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 과일 맛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특유의 화장실 냄새와 별난 외모 때문에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일이 화장실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과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두리안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목해봤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무너뜨리려고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서는 세리와 같은 죄인과 식사를 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하셨고 심지어 세리였던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을 따를까 생각했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 대한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논쟁에서 볼 수 있는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텅 빈 종교인과 참된 신앙인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말씀처럼 새 옷과 낡은 옷의 차이,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겉과 속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에 두 번 안식일에 대한 논쟁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나무 것을 먹은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시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서리하는 그런 문화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주인에게 허락받고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죄 짓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 율법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약자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엄격하게도 피도 눈물도 없는 법률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율법에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율법들이 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그들을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먹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 빼먹은 것은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도 추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이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도 떨어진 이삭을 줍지도 말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그냥 놔두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읽어보면 어떤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은혜가 넘치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율법이 우리에게 나쁜 것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형식, 의식, 규례를 볼 때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포도원에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규례가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구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릇 대신에 큰 자루를 가져갈까, 낫이나 트랙터를 가져올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사람은 주인에게 최소한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은 그들이 먹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인하고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 말한다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겠죠.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사람이 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숨겨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최대한 확대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오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최대한 축소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드리라는 명령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싫어서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기초가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근본 정신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 있다면 어떨까요?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근본적인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벗어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기서 하지 못할이라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 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율법에 허용되지 않는 일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에 10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예의 명령은 율법적인 종교인들이 좋아하는 명령이지요. 겉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 받는 것, 음식에 대한 것 등 민족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 보입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이죠. 전통을 모아놓은 책인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39가지 정도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수하거나 타작, 키질하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 양털을 가공하는 것, 천을 놓고 꿰매거나 뜯는 것, 글자도 2자 이상 쓰는 것,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것, 불을 끄거나 켜는 것, 망치질하는 것, 물건을 옮겨 놓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네, 안식일에 2,000걸음도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대요. 한 손으로 들어도 되지만 다른 손을 옮기면 안 된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만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버튼을 누르지 않고 무조건 1층부터 10층까지 다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눌렀으니까 탈 수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죠. 아까 불을 켜거나 꺼는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운전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멀리 갈 일이 생기면 전날 미리 가는 겁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을 찢는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각 티슈를 쓴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최소한 2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들이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하는 것이고 비빈 것은 타작을 하는 것으로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에서 쭉정이를 날리고 알맹이를 불어가지고 쭉정이를 날리고 알맹이를 먹는 것은 키질을 하는 것이고 먹은 것은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 2가지 이상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 그렇게 해석하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너희들이 읽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건은 다윗의 사건이죠.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릅니다.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일반적인 빵은 없고 진설병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막에는 상위에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한 12개의 떡을 놓고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하는 임재의 떡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안식일마다 바꾸었던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묵은 떡을 꺼내고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하자 제사장은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깨끗하다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주지요.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행동 가운데 어떠한 심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잘못했을 때 바로 죽거나 심판이 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에는 안식일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진설병이 준비된 것과 그날이 마련된 것을 고려할 때 다윗 일행이 성막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윗과 일행은 안식일의 제사장들에게만 허용한 규례를 침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배고픔과 같은 인간이 필요를 위해 안식일 규례가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행위는 안식일 규례를 벗어났으나 사람들은 배고픈 상태에서의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다윗과 일행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배가 고팠으며 다윗이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맺으십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다윗도 그랬듯이 우리도 그래도 된다고 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안식일이라는 규례에는 예외가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일이 자신의 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의식 규례에는 예외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근본 정신을 망각한 어떤 의식적인 행위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둘 사이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은혜, 자비가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충돌한다면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배고팠을 때 다윗에게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행동하셨습니다. 자비가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죄한 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에 대해 무죄한 자들을 죄 있다 하는 그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규례들로 얽매였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율법주의자들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약자를 섬길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할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하나의 명령의 수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고 이것을 지키면서 거룩한 척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를 나누는 것이죠. 누가 더 의롭고 의롭지 않은지를 그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인간을 사랑하여서이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죠. 안식일의 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예배와 안식의 날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믿음 없다고 비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주일에 안식하지 않으면 주일날 돈 벌러 간다고 비난하기 위해서 더더욱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안식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는 곧 그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는 우리 인간이 그 안식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은 안 된다가,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가 다른 날에 드리는가, 주일에 출근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을 생명을 살리는 날로 보내는가 아니는가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병원과 소방서, 경찰서와 전기회가, 물회사가 주일에 일함으로 더욱 칭찬을 받듯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예배와 안식의 날로 온전히 쉬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면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주일에 출근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면 그렇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주일을 생명을 죽이는 날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일에 예배를 하든 일을 하든 쉬든 그것은 염려 가운데 죽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주일에도 출근하는 이유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 힘으로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면 밑빠진 독 같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기에 그날은 죽어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과 이웃과 자연까지 착취하고 죽이는 삶을 살까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나만 쉴 것이 아니라 종들과 가축들까지 쉬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 우리 모두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예배하며 안식함으로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또 다른 안식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회당에 질병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그를 두고 시험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손이 말랐다고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장면을 보면 바리새인의 관점이 이렇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회당에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하는 잘못된 목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공간적인 자리에서 잘못하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고소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생사가 갈리는 일, 안식일에 출산하는 일에는 의료행위가 허용되었지만 그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고치지 않아도 되는 질병 그냥 두라는 것이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규례를 어기는 것이 되고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병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를 그냥 이용할 목적만 가지고 있죠. 그들 앞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것에도 관심이 없지요.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에도 그러나 관심이 없이 그저 어떻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예수라는 존재를 없앨까 하는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아셨고 그들과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의 병이 위중한 것이 아니니까 다음 날에 고치시거나 그날 고치시더라도 나중에 조용히 고치시면 됐을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직접 대면하신 것이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이지요. 누구도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거나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옳으냐고 묻고 계시는데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썼던 표현으로 안식일에 무엇이 허용되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답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답을 알았기에 잠잠했던 것이죠. 만약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한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의 종교, 그동안 지켜왔던 규례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겉으로 드러내는 종교적인 그 모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여워하십니다. 완악한 사람들과 대비되게도 예수님은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죠.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온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지시지도 않고 손을 내밀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병자를 고쳤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얹고 치유하셨죠. 만지셨어요. 심지어 문둥병자 걸린 자에게도 손을 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손을 내미시지 않고 말로만 명령하신 것일까요? 달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일을 하신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바리새인의 기준에 생각해 봅시다. 병자를 고치셨으니 일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직접 치료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의 기준에서도 일인가 아닌가, 고소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면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고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그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화가 가득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모멸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빨리 없애려는 것이 오로지 그들의 관심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대 지도자들은 병자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음에도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기는커녕 죄 없는 자를 어떻게 고소할까?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착각과 기만에 빠진 종교가 된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마음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가졌던 분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 손 씻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형식과 의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 형제에게 노하는 것,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 엄격히 말씀하시고 맹세하지 말라고 대신 정직하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의식, 행동에 관심을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동기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입니다. 헛된 종교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만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문제에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동기가 없이 단지 드러나는 것, 형식적인 것,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위선적인 종교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너무하신다 싶을 정도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만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이끌고 잘못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신들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 텅 빈 종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멀어지게 할 뿐이죠.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합니다. 착각을 주고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종교 시스템을 허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동기 문제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 율법주의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것 또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헛된 종교인은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런 율법주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절대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율법주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은 없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듯 착각일 것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열까지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율법주의의 반대이지요.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과 참된 신앙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6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고민이에요.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까는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행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겉으로만 드러내는 종교인은 아닙니까? 내 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십니까? 안식일,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예배로 집중하고 있지 않다면, 형식적으로 외모에 집착하고 주일이 되었으니 의무적으로 주 앞에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겉모습에 치우친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붙들며 참된 신앙으로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겉모습에 치우친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주명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